오늘 이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성경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전개를 해 나갑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이고 신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왜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야기의 인물을 끄집어냈을까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리고 율법을 주장하고 있었던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들의 복음,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모세와 더불어 함께 되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 있던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7절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을까? 세상에 수없는 많은 나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 나라, 거대 조직이 형성되어져 가지고 진행하고 있을 때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을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흩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은 바벨탑 사건이고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에요, 창세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영을 보며 앞으로 이들의 경영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경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어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흩으신 다음에 첫 번째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너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수많은 자손들, 수없는 많은 자손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 만들어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요? 라는 질문이죠. 창세기 18장 19절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그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옵션이 딸려 있어요.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공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그 나라 가운데 강력하게 존재해야 될 개념 중의 개념, 여호와의 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이죠. 여호와의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래요?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여호와의 그 공의가 왕성한 나라.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셨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라고 했을 때 공의로운 나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도 들어있고요, 함께 이 공존이라는 그 측면에서 공평이라는 개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내가 힘으로 압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공평은 뭐냐면 압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형평의 논리를 따라
보호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그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기에게 긍휼이고 인애고 자비예요.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자비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애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모든 게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간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시끄럽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뭔 이렇게 큰 소리 잔소리가 많냐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 혈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도대체 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라고 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성경의 역대 왕들 중에 유일하게 공의를 지켜가고 정의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그것을 잠시 흉내는 냈어요. 그러나 나중에 타락하게 되죠. 다른 후대 왕들도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만큼은 완벽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공의를 지켰고 정의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선택되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대를 이어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는 도대체 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공의라는 개념에, 신약 성경에는 공의가 안 나와요. 공의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그 도대체 공의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전부가 다 공의로운 말씀들이에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신다. 동일한 비를 내리신다. 다시 말해 이건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악해도 그에게 허락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선에도 그에게 허락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조건 속에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진정한 공의를 이루는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움은 한 번도 공의를 외치지도 않았지만, 공의로운 모든 삶의 모습 속에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강력한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값없이 사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혈통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혈통의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음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고 실행하는, 말로만이 아닌 실천하는, 성경에서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앞으로 그 후대 속에서 임금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근데 유다는 흠이 많습니다. 자기 며느리와의 어떤 불륜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 며느리가 난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거든요. 근데 왜 유다가 선택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유다는 그의 입술 속에 공의란 이야기를 한 번도 담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좀 달라요. 형제들 가운데 요셉에게 찾아갔다가 은잔을 훔쳤다는 이유로 베냐민이 잡혀 종이 되려고 할 때 먼저 이 야곱에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있어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맨 첫째 형 마티 형이, 르우벤이 거기서 아버님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보내주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말은 크게 했어요. 나중에 정작 포박 받아가지고 잡히는 그 상황이 딱 되니까 르우벤은 함구해버려요. 그때 누가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형제들이 죽이자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우리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팔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판 사람이 상당히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죽으면서 그를 건져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베냐민이 잡히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자기가 대신 잡히겠다고 그래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이 돼요. 이 자녀가 잘못되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돌려보내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이 유다는 희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찬송가 212장에 겸손히 주를 따를 때 어려운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주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애로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만 한번 올라가도 편안하고 안락한 거 다 끊어내고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 들여야 되고 사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자그마한 결단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했던 이유를 성경의 12아들들 중에 비교를 해봐도 유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선택될 때도 다윗은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패하실 거야. 내 손에는 그를 절단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도전하지 않을 거야.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맡길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결국은 모든 상황 속에 공평한 것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실천했던, 정의가 있었던 삶을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의로운 나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죠. 새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랑과 공의가 다른 건가? 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공의를 이루기에 가장 강력한 단어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압제당하는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곧 공의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이 추구하는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기에 적합한 단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페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녹아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개념이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들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선택된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졌어요. 선택된 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구제사역을, 구속사역을 일으키려고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뜻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유일하게 해외 선교사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나 선지자예요. 니느웨까지 갔다 왔잖아요. 아수르까지. 해외 선지자. 파송 받았는데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의 하나님이 그들을 치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증명케 하는 엄청난 기적적인 현장들을 보게 만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태도를 통해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는 선택됐고 저들은 멸망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잖아요. 좌우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낀 것을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듣고 요나가 말중지를 걷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요나서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만민을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서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가축들까지.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작품 딱 만들어놨는데 우습게 여기고 툭 쳐버리면 기분이 엄청 상해. 내가 진짜 소중하게 레고를 조립하려고 이게 탁 배열해놨는데 그게 너무 쫓겨내고 잘 안 보이니까 지나가면서 옷에 쓸려가지고 저만 가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왜 레고를 저리 갖고 가버렸냐고 막 그러면 하나라도 없어졌으면 막 입을 털고 난리가 아니죠. 꼬맹이들이. 실은 레고도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건데 그거 자기 것이라고 해가지고 부품 하나도 안 맞아보면 막 없다고 색깔이 틀리다고 막 성질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시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되고 복음을 두고 나와서 율법과 복음이 혼용되어 가지고 섞여질 판이었는데 예루살렘은 70년 만에 망해버리고 이제는 복음 오직 율법과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율법적인 행위의 어떤 그런 개념은 제거한 거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은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룬 것은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순수 복음으로 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공의로운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라고 했을 때 그 함께 받는 복은 그 나라에 그 공의로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공의를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공의는 말 그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는 그런 개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 이런 분들 있죠. 어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만 같아.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친근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나만의 하나님 같은 개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나만의 하나님 같은 분이 저기도 나만의 하나님 같은 분이고 저기도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의 하나님은 아닐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죠. 쉽게 말하면 아픈 손가락. 안 믿는 백성들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믿는 백성들은요 안 아픈 손가락. 근데 그 중에 좀 아픈 손가락도 있겠죠. 조금 아픈 손가락. 그러나 아예 안 믿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근심과 그 아픔의 그 눈물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이해할 줄 아는 99마리가 돼야 돼요. 근데 집에서 돌아온 탕자를 보았던 형님은 뭐라고 그래요? 왜 저런 사람한테 자꾸 관심을 쓰냐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좀 챙기지 말이에요. 왜 저렇게 바깥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돌아온 탕자들을 찾고 신경 쓰고 나를 위해서 왜 송아지 한 마리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놓고 저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을 그렇게 끼리고 챙기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은 모든 너의 것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도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던 여호와의 길, 그 여호와의 길이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예배당에 찾아 나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을 통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논리, 십자가 사건은 비합리적이에요. 왜 비합리적이냐면 세상의 논리는 힘으로 압제해서 강탈하고 빼앗는 것이 세상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해버려요? 다 줘버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용서해, 내가 내 목숨을 던지노라. 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건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가페라고 정의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그 나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 공의로운 그 나라 가운데 이제는 힘을 내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애로사항은 세상 논리와 세상 가치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살면 더러운 꼴, 죄송해요, 추잡은 그것도 죄송하고, 근데 그런 꼴 안 보고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 십자가 사건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십자가 사건 불합리한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노출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우리는 꼭 합리를 챙기려고 하잖아요. 내 자존심은 꼭 지켜야 되고 내 어떤 나의 소중함은 꼭 지켜야 되는, 내가 조금 망가진 그 자체를 용납이 안 되는, 이를 뜩뜩 깔죠. 한번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언젠가 복수해버릴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느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하늘의 가족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름등불 준비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 그거 놓치지 마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준비되어지시기를,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으시기를,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